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은 모두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문자가 왔다든지 또는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결제했다든지 이런 또 알림을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얼마를 걸었는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 또 뭐 계단을 몇 층을 올라갔는지 이런 알림도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림을 보내신다면 어떤 알림을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칭찬, 또 격려, 응원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책망의 알림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좀 무덤덤하게,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은다면 더 짓는다면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냐라는 잘못된 주장을 바울이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이었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복된 자리, 그 구원의 복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리석은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면 용서받느냐?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지라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라는 거죠. 예수 믿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변화된 게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죄 앞에 흔들릴 수 있고 죄 가운데로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그것을 악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바울은 그것을 종이라는 의미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려느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죠. 죄의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결국,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에게 매여 종로를 타다 보면 결국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순종의 종은 어디로 가는입니까? 의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본래는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준,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여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순종이라는 거죠. 성경책 들고 있다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어진 말씀에 결단하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이제는 뭡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그래,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어떻게 살았어? 부정과 불법으로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됐으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모든 삭슬 치고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때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열매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마지막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의 지체를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문득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내 생각도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고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본다면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어리석음이 아니는 거룩하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심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